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타 코드를 외우는 찬양이라서 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때 늘 이 한 곡으로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입니다. 첫 가사 소절만 봐도 이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약점을 보일 때도 있고 벽이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저만큼 낮아질 때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밑바닥에서 노래하면서 자신을 추스르는 그런 이 소울이라고 하죠. 그런 소울을 가진 찬양이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노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당하는 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근을 피해서 간 곳에는 강력한 이 권력자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이곳을 아니면 기근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부터 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그의 아내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용모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 것이죠. 그는 자기 생각을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아내를 불러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은 혹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죽임을 당한다는 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애굽에 대한 그 시대의 모습이 어쩌면 아주 흉엄했을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아브라함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애굽의 이 권력자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나안까지 찾아온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연약한 중에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에 그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다는 것이죠. 아직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는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가나안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맞이한 첫 번째 시련인 기근이라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애굽이라는 거친 이 골짜기를 걸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울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뭔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상상을 한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저 높이 하늘 위에 떠올라서 내 발 밑에 땅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으니 마치 그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아래를 쳐다보면 이 개미보다 더 작은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관계와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고 뭔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그게 전부인 양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작은 그러한 일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들을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소설에도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우리 영화를 촬영하는 기법에도 주인공 머리 위에서 뭐 버드 아이샷, 뭐 오버헤드 샷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듯이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걱정되는 일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현실과 상황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너를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갚아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 신뢰하면서 그가 밟는 땅 어디에서든지 그가 그 약속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어떤 안전장치도 그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죠. 거친 가나안과 애굽이라는 두려운 세상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기근과 탐욕에 물든 애굽의 권력자들을 그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자신처럼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초입의 단계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이런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러니까 기근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판단,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신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사례를 보호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판하고 실수하여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믿음의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물러서고 인간적인 지혜를 써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들처럼 성도의 여정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